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서 3장 1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통한 지혜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의 지혜를 훈련해 가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 우리의 지혜를 훈련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징계를 통해 지혜를 훈련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 돌이켜 거룩을 이루어 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간증 프로그램이죠. 새롭게 하소서. 제가 그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제도 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간증의 내용 가운데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처절한 가정학대와 폭력을 겪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다 들은 그 MC 주영훈 씨죠.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제가 주영훈 씨의 멘트를 그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저는 한 회도 안 빼고 여기 출연하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의 내용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친절한 아버지, 상냥한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상처의 언어를 물려주시고 가정 파탄을 느낄 정도의 상처를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주영훈 씨는 그렇게 수많은 분들의 간증을 매일 듣는데, 그런데 그 간증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이 아니라 폭력과 폭언의 기억이고, 또 그로 인해 남겨진 상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라는 대상은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고통과 상처를 경험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름만 들어도 좋은 감정이 아니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런 아픈 경험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죠. 심지어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겪었던 폭력적이고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양육하는 자리에서 늘 묻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느껴지는지, 또 특별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표현 안에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저는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역시 두려운 대상으로 느낍니다. 또 특별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포의 감정까지 느끼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폭력과 폭언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그 육신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분리하고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늘 따뜻하게 나를 품는 분이시고, 인내하시고 길이 참으시며 끝까지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런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시는 징계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가했던 의미도 목적도 알 수 없는 그런 폭력과 학대의 징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징계로 인해 느끼는 고통보다 더 고통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고, 징계가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깨닫고 돌이킬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꼭 필요해서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되기에 우리는 그 징계조차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의 불완전함과 연약함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화해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깊이 이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지금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잘못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 대한 사랑임을 확신하기에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나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체험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지혜를 배웁니다. 자, 오늘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악인이 누구입니까? 여기 성경에 말하는 악인은 어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100% 죄인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닥치는 멸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장차 당할 환난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 죄의 결론으로 찾아오는 종말과 같은 멸망의 사건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멸망의 사건을 만났을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이런 멸망할 것 같은 사건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멸망의 사건은 나를 죽고 망하라고 주신 사건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죽지 말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멸망의 사건을 통해 내가 해달별처럼 바라보던 모든 것들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또한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멸망의 사건을 통과해야 비로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악과 죄로 인해 당하는 멸망의 사건은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십시오. 또 우리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의 고난을 통해 그 믿음이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믿음의 사람일수록 특별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의 삶에 어떤 멸망할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또 어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죄를 소멸할 것이고 우리를 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죄의 결론으로 당한 멸망의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의 사건을 당한 후에 나는 어떤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이웃을 통해 지혜를 훈련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훈련하실 때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 나의 지혜를 훈련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나를 그렇게 지혜롭게 훈련하는 이웃에는 두 종류의 이웃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종류의 이웃은 바로 연약한 이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 2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내 옆에 내가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어 줘야 할 연약한 이웃을 붙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겪고 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명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강자는 연약한 자의 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힘든 사람을 만나 봐야 내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우리가 아둘람 공동체를 외치면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받아내자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라고 말하면 이 말이 참 멋있고 참 멋지게 느껴집니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이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해보니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의 현실의 용어로 재해석해 보니까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란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정말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교회는요,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강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상한 구석에 많은 사람들을 받아내는 실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지낼 때는 나에 대해서 다들 착각합니다. 이만하면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 같고 또 믿음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상하고 힘든 사람이 내 옆에 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믿음의 진짜 실력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내가 얼마나 그 이상한 사람들을 받아낼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렇게 힘든 이웃만 붙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를 훈련할 때 또 다른 종류의 이웃도 붙여주시는데 그들은 나보다 잘난 이웃입니다. 자, 오늘 29절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웃은 연약한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30절에 나오는 이웃은 평안히 사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나보다 잘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대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나보다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이웃을 붙여주십니다. 또 우리 집 남편보다 더 돈 잘 벌고 자상한 남편을 둔 이웃을 붙여주십니다. 또 내 자식보다 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자녀를 둔 이웃도 내 옆에 붙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또 잘난 이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껏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가 납니다. 질투가 납니다. 화가 나서 속이 쓰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보다 잘난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축하는커녕 시기와 질투를 내고 화가 나는 옹졸하고 치사한 나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잘난 이웃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내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나보다 잘난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내 안에 올라오는 쓴뿌리의 감정들을 보게 될 때 내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이웃, 또 나보다 잘난 이웃을 나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내 속을 휘저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보지 못하던 그 밑바닥의 천박한 감정들, 미움과 혈기, 무시와 차별, 시기와 질투의 악과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두신 그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웃들은 나의 죄를 깨달는 지혜를 훈련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위한 공로자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 내 죄를 보는 것이 바로 나를 지혜롭게 하는 최고의 훈련일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은 나보다 못한 이웃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잘난 이웃입니까? 그들의 수고를 통해 내가 새롭게 깨달은 나의 악과 죄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수고하는 그들을 잘 용납하여 하나됨을 이루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7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 영성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욕심과 죄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훈련해 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의 지혜를 훈련해 가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 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내 옆에 나보다 못난 이웃, 또 나보다 잘난 이웃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훈련해 가시고 나의 지혜를 훈련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어떤 환경, 어떤 사람도 단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훈련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